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33절 그리고 여러분 3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너는 이로 이는 이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져오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선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서 누리게 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너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자 너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소금이자 빛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가장 잘못 가르치고 가장 잘못 오해하고 있는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주제 중에 3가지 주제는 어저께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봤던 살인, 간음,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맹세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맹세하는 것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하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옛 계명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이 3계명을 서로 대조시킨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했다는 것은 옛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 완성시킨 그 말씀, 율법,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맹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를 지키라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맹세 자체는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에는요 수많은 맹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맹세의 방식은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맹세를 이 사람들은 지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그 맹세를 저버리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맹세는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피의 수단이 되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회적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본인이 쓴 그 역사책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록에 그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맹세 자체를 금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를 흔들던 그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맹세를 금하신 극단적인 가르침은요, 맹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 따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 4가지가 학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34절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라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안목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맹세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식은 35절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하늘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그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땅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고 땅을 향해서 맹세하죠. 하지만 이 하늘과 땅은요, 사람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어떠한 맹세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의 세 번째 방식은요, 예루살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35절에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하면 유대인은 거룩한 시온산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왕의 왕 대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이용하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는 바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맹세의 방식이 있는데요, 자기의 머리를 이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는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머리카락 한 올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성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맹세는요,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헛된 욕망으로 맹세를 합니다. 나는 진실하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딱 하나야. 뭐냐면 37절에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맹세할 필요가 없다.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진실성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항상 진리 가운데 머물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진리 가운데 머물고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올바른 삶이자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987년이었나요? 그때 청문회가 한참이었을 때 대기업 사모님들이 나와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죠. 그때 이런 모피 사건이, 권사님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모피 사건인데 그분들이 서로 내 거가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서로 이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교회 권사고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서로 싸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거짓말이었고 그 맹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기 시작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헛된 맹세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옳다고 여기면 그 옳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건 담대하게 거부하면서 진리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벗어난다면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또 헛된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서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과 함께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복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부터 지역부터, 그러니까 고대 근동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는요 38절 말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법에 따라서 중동 지방은 도둑질을 하며 소를 잘라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4절을 보면요, 모세 역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법을 금지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0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시대에는요, 누군가가 나의 오른밤을 치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오른밤을 한 대 쳐야지 그게 정의가 구현이 된 것이고 합당한 권리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합당하고 여기는 그 보복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 더 이상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군가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권리, 그 사람의 그 보복하고자 하는,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오른손잡이가 오른 뺨을 치려면요,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인데요, 그 중에서도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완전 모욕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한다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왼뺨도 내어주고 겉옷도 주고 자발적으로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한 요구를 우리한테 하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원칙을 본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2배의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손해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2배 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친히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조롱을 받는 등 수많은 모욕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강제로 골고다 언덕을 끌고 올라갔죠. 또한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겠다고 서로 제비까지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오라라고 조롱했습니다. 모든 수모를 옆에서 다 예수님은 지켜보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그러한 일들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모욕하지 않고 우리를 절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욕을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셨고 핍박과 학대를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두둔했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선으로 이겨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주제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가 너희가 행하는 그대로 똑같이 갚아라, 보복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문제는요, 구약 성경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이웃은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로 바라보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였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철천지 원수였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미움과 저주의 대상일 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이 세리조차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고요. 창녀들조차, 고아들조차, 과부들조차 이 사랑의 대상이 이웃에게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이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되고 심지어 개취급을 해도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잘못된 해석, 이 율법을요 바로 잡아주십니다. 완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유대인들이 원수라 여기는 이방인과 세리들과야 친구가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이방인과 세리들과 그 또한 과부들, 그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대로 머물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수와 친구가 되다니. 원수의 친구가 된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이 율법과 정통이라는 울타리, 이 한계성을 뛰어넘도록 가르쳐 주길 원하신 거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 율법이라는 그 한계성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6가지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8절 말씀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5장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이 구약의 율법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사상은요, 사랑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테러를 하면 똑같이 그곳에 미사일을 쏘아서 죽이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먼저 사랑을 하고
먼저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하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에 나오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이러한 팔복을 누리는 자가 될 거야. 너는 이 팔복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원수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지만 그 조롱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모욕과 핍박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지만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헛된 맹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팔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유함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합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팔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절대 제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긍휼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은 썩어가진 것이 방지되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 넘쳐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